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찬송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집사님 성씨가 안씨예요. 이 찬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앞뒤가 좀 안 맞죠. 그죠? 앞뒤가 안 맞아요. 참, 앞뒤가 안 맞으니까 조금 불합리하고 이게 뭐 이렇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씩 제가 목사니까 이제 상갓집에 잘 갑니다. 상갓집에 가면요. 이 상주하고 이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례를 할 때에 불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각자 이 절을 하다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때려놓으면 전화 앞에 노래가 나옵니다. 와 이래졌노, 와 이래졌노. 초상집에 가서 참 민망하더라고요. 안 그래야 되는데 평소는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는 좋으니까 그런 노래를 해놨겠죠. 근데 상갓집에 갈 때는 꺼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본래의 의도와는 맞지 않게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되니까 매치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잘 요약을 한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탁 넣고서는 3박 4일을 막 달기면은 나오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넣어가 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을 해놓은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창조된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지어졌는데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즐거워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상급을 누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적당히 산다. 막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산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남자는 길남이고 여자는 길년이에요. 앞뒤가 안 맞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놨는데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안 맞다. 그러면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우리가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데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있는 품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만 유일하게 심고 거둡니다. 어느 날 집에 키우던 개가 안 보여요.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나타나니 네 어디 갔다 왔노? 아, 주인님 제가 가을거지 하려고 농사 짓고 왔습니다. 이런 강아지 봤습니까? 없습니다. 소도 그러지 않고 개도 그러지 않고 원숭이도 그러지 않고 천하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심고 거두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많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보고 헌신해라, 충성해라, 새벽 기도해라, 저녁 기도해라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혼자 기분 좋게 그냥 기분 좋다, 자들이 내 말 잘 듣네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만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고 이 땅 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진정한 갖춤이라고 했는데 본래에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직이 갖추어야 될 진정한 갖춤. 직분자 말이죠. 직분자가 갖춰야 될 진정한 갖춤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직분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뭘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습니다. 그죠? 조금 일찍 나온 애들은 성질 급한 놈들은 조금 일찍 나와요. 저희 조카들이 보니까 한 놈은 8달에 나왔어요. 8달에. 그런데 한 놈은 더 성질이 급해가 7달 만에 나왔어요. 그래도 뭐 요새는 어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요. 잘 자라가지고 체구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는 10달 동안 이 뱃속에 있게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에요, 이 아이가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다 생깁니다.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어머니하고 연결된 탯줄만 있으면 됩니다. 뱃속에서 무슨 손이 필요합니까? 뱃속에서 무슨 발이 필요해요? 눈도 필요 없고 코도 필요 없고 뭐 손도 발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어머니하고 연결된 탯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손 생기고 발 생기고 눈, 코, 입기 다 생기지 않으면은 어머니 배 밖으로 나오게 되면 100년을 살 때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100년을 사는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머니 배 밖에 나와서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아무도 타치 안 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적당히 살아도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탯줄만 연결되면 살 수 있듯이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당에 교회만 나오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요, 다들 그럽니다.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인생 100년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준비하지 않은 거, 1년이 채 안 되잖아요. 준비하지 않은 그것이 어머니 배 밖에 나와서 100년 동안 사는데 지장을 준다면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100년 동안 우리가 사는 목숨에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수만 년 영원히 사는 그때에 정말 곤란한 일이 생긴다. 곤란한 일이.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고,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대로 하실 일들이 있고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할 일이 있고요. 여러분, 사람의 몸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게 혹시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꽁지뼈 요거 필요 없으니 잘라내고 가요. 꽁지뼈가 없으면은 우주선을 타고 다닐 수가 없다네요. 우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데 중심 균형을 잡는 데 너무 중요하답니다. 맹장이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작년에 저희 집 사람 맹장 수술을 했는데 터지기도 하고 쓸모없잖아요, 그죠? 퇴화된 기간이라는데. 근데 맹장 충수돌기라는데 그것도 필요가 있다네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 머리카락이 뭐라고? 그런데 이 숲이 좀 있어야 햇빛이 쫙 하면 그래도 숲이 있어야 머리가 덜 뜨겁고 열사병이 안 걸린대. 비가 쪼르륵 오면은 요 눈썹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일자 지붕으로 옆으로 다 흘려가지고 눈으로 바로 안 들어가는 게.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하면 눈꺼풀을 샷다가 한번 탁 내려와가지고 탁탁 샷다가 또 탁. 그래서 비가 눈에 바로 안 들어가도록. 그래도 타고 넘어오는 못된 놈이 있으면 이 속눈썹이 탁 옆으로 탁 쳐요. 싹 오면 비가 바로 오면 입으로 들어갈까봐 콧날이 오똑 써가지고 옆으로 고랑이 싹 파지고 싹.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네, 기가 막히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쓰입니다. 다 쓰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가?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가? 저희 교회에 강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강아무개 집사님. 이 집사님 참 귀한 분이에요. 언니가 4살 차이 나는 언니가 어릴 때 뇌염을 알아서 6살 이후에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6살 이후에. 그러니까 키도 요거만 하시고 나이가 54인데 요거만 하시고 생각하는 거는 6살보다 또 더 못해요. 근데 이 언니를 평생 모시고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야, 저는 천사다 생각이 듭니다. 이 언니가 그냥 어디로 뛸지를 모르니까 평생을 옆에 있는데 교회에 섬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이 납니까? 목사님 언니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시간이 나는 것은 언니가 자고 있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에 오셔서 새벽에 방송실에 문 열고 방송 볼륨 올리는 거 그거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요. 그냥 교역자들이 해도 되고 다른 분이 해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맡겼어요. 지금 7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새벽 시간에 언니가 자고 있으니까 자기 새벽 기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는 그걸 하고 가면은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참 귀하다, 귀하다. 재직.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으면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붙들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집사님, 재직에 가장 많은 숫자가 집사님인데 집자가 잡을집 일사 일을 잡은 분이잖아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디아코노스란 말은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명절에 어머니 막 음식 만드는데 막 뛰어놓으니까 야야 먼지 난다 좀 가만히 있어라. 먼지 난다. 하도 설치고 다니니까. 집사님은 잡을 집 일사 일을 자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먼지가 나는 사람. 집사님이 집사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무슨 사라고 부르던데 혹시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재직이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창조된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사람들이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상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내 상급이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이제 이후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뭘 씌워준다고요? 면류관을 씌워줄 거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귀한 면류관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면류관 대신에 이거 보슬보슬한 털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모자? 예? 개털모자. 개털모자 쓰시면 안 되잖아요. 면류관을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렇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큰 사역 사명 가운데 하나가 또 전도죠. 전도, 봉사, 교육 구제에 있는데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를 왜 저한테 맡겼습니까? 왜 우리 교인들한테 맡겼습니까? 차라리 교회마다 주일날만 되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한 명이 이러는 게, 천사 한 명 와가지고 천사가 내가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이래 하고 있을 기다. 한마디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웃에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천사 나타났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도 와서 이렇게 할 거다. 이러면 듣고 가셨으면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전하죠. 당연히 전하죠. 다음 주에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따라올 겁니다. 그죠? 근데 천사가 이랍니다. 또 나타날 거다. 다음 주에 또 나타날 거다.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아마 2주만 나타나면요, 이 부평동에 사람들 다 올 거예요. 그죠? KBS, SBS 뭐 카메라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나하고 막 천사 온다 했으니까. 이야, 3주, 4주 정도만 이렇게 천사가 한 주에 한 번씩만 하면요, 그 이후에는 이 지역에 전부 다 불받아 될 겁니다. 그죠? 다 사람들 불신자들 올 겁니다. 하나님 있는가 보다요. 부평교회 천사가 나타났다더라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쉽게 전도하도록 안 하시고 왜 사람이 가서 전하게 하십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쉬운 방법 놔놓고 우리 보고 가서 이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전도하면 그 상급은 누구 겁니까? 천사 거요. 내가 전도하면 그 상급은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제 거. 한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뭔가 해봐라. 그리고 복 주시려고. 기도해라. 왜 기도하라 합니까? 응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재직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붙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성경에는요, 느헤미야라는 귀한 신앙의 사람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지만은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승승장구를 해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승승장구를 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이죠. 목사님, 술 맡은 관원장이 뭐 그리 많이 올라간 직분입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직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전제 군주 국가에서 왕의 나라에서 이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왕을 죽이기 아주 손쉬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에다가 독을 넣는 거, 그죠? 그리고 술에다가 독을 넣는 거. 그 다음에 왕을 지키는 수비대 대장으로 들어가서 잘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왕 옆에서 음식을 관장하거나 술을 관장하거나 수비대를 한 사람은 왕의 제일 측근입니다. 제일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 꿈을 꿨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죠? 그죠? 제일 왕의 옆에 있는 사람.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요. 최고의 직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가진 이 사람이 편안하게 살지 않냐고. 외국에서 온 사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차지했으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편안하게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붙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붙들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받은 분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숨이 떨어지지 않은 호흡이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먹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마시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해봐도 별로 변하지도 않고, 그죠? 우리 고민한다고 머리카락 하나가 희게나 금게나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도꼭지 털면 물 나오고 잠그면 물 잠기고. 그거 말고는요,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에, 그게 좋은 재직입니다. 좋은 재직. 오늘은 주일입니다만은 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는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로 믿게 된 한 분이 있습니다. 60 된 사람인데요. 형님은 강원도의 한반도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형님이 강원도의 강원도 영월에 한반도 교회를 섬긴다 이러길래 이 양반이 장난치나, 한반도 교회가 어디 있나, 한반도 교회가. 근데 직접 이 지도를 찾아보니까 한반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계시고요. 그 장로님 형님인데 이 사람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평생도록 술집에 관련된 일만 했는 거예요. 최근까지 뭘 했느냐 하니까 나이트클럽 총지배인을 하고 있어요. 나이트클럽 총지배인을. 그러니까 이전에 나이트클럽을 운영을 하다 폭삭 망했고요. 그런 것들 일평생 나이트클럽에 젊을 때는 술 나르고 뭐 이렇게 하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다 폭삭 망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은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지배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쯤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새벽 3시쯤 퇴근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봐야겠다 생각이 되어서 온 게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서는 교육을 하나씩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나서는 6개월쯤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제가 이때까지 일평생 잘못 살았네요. 제가 내일 나이트클럽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안 쉽습니다. 나이가 젊은 나이 아니잖아요. 60이 되고 61살 된 분인데 61살 된 분이 그 직장을 그만두면 어디 가서 무슨 취직을 하겠습니까? 이야,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한마디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남은 생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느헤미야라는 이분은 이 잡혀온 이 나라에서 최고의 직분까지 올라가세요. 이제 편안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직은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신앙생활 대충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니 참 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의 형제간이 니는 참 별나게 믿는다.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나?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새벽마다 가야 되고 그래 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억만지옥 가운데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 그건 가짜 아닙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하반절에 충성이라는 단어에 보면요, 충성을 한자로 기록을 하면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가운데, 성은 말씀 안에 이룰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충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 게 충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 게 충성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귀할 일입니다만은 사람은 각자의 능력치가 다 다릅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달리기 하면 당연히 고등학생이 빠르지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로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것으로 달란트를 받았고, 각각 다릅니다. 충성의 중요한 기준점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안 하고는요, 딱 세상에 두 사람만 합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내 상태를 알고, 하나님이 내 상태를 알고. 두 번째로 재직이 갖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직분. 아이고, 목사님, 직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안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제일 재밌는 거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은 공찬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두 번째로 재밌는 이야기는 공차고 축구하고 노란 겁니다.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공찬 이야기. 군대에 가면요, 각각 직분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확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은 딱 보고 있다가 북한 놈들 넘어온다, 총 들고 넘어온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옆에서 무전기를 해가지고 사단장님, 북한 놈들이 넘어옵니다. 하면은 그럼 통신병이 받아가지고 사단장한테 알려줘야 되죠. 사단장이 딱 부대 모아가지고 진지를 구축해라 이러면은 총 쏘는 사람도 가야 되고, 포 쏘는 사람도 가야 되고, 대포 쏘는 사람도 가야 되고, 미사일 쏘는 사람도 가야 되고,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릅니다. 군대를 가면요, 거의 직분이 다른데요, 제일 편한 직분을 만고라고 하는 망고 땡이다. 망고 직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단장 운전병, 그죠? 사단장 따라서 운전병. 어떤 사람은 또 의무병, 연대 의무병. 제대할 때가 이래 앉아가지고 이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취사병, 밥하는 사람. 취사병은 밥한다고 훈련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소총수들 총 들고 다니면서 딱 훈련하지 않습니까? 팅팅 총쏘는데 총이 유효 사거리가 340m입니다. M16이. 340m. 저쪽에, 이쪽에 340m 빵빵 쏩니다. 근데 훈련 받을 때는 총만 메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우리 엽소대에 보니까 60mm 박격포 있지 않습니까? 와, 똥포라고 그러는데 뽕, 뽕, 뽕 하는 거 이제. 박격포는요, 이게 쇠판, 포판, 포다리, 포열 다 무거워요. 세 개 다 무거워요. 10몇 킬로씩. 훈련하는데요, 이거 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박격포 팀들은요, 이 쇳덩어리도 들고 다녀야 되고, 지총도 메고 다녀야 되고. 산으로 가면 우리는 소총만 메고 가는데, 지는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쇠판 들고 막, 힘들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요, 우리는 340m 안에서 띵콩띵콩띵콩 총 쏘고 있는데 지는 저 산 뒤에서 박격포 딱 대놨다가 뽕 한 방 쏘고요. 뽕 두 방 쏘고 뽕 세 방 쏘고 포 다 쐈네 가자 이러 가쁩니다. 그러면 쏘다가 저쪽에서 북한에서 와도요. 이 사람들이 산을 넘고 이 포병을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할 때는 힘든데 실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직분은 부담스럽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직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번예일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번예일 고등학교는 1년에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분들이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하루는 김성근 장로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국방부 장관을 하셨다 이러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하시는데요. 6.25 사변 때 자기가 겪었던 전쟁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겁니다. 신앙이 별로 없는데 군대를 갔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해야지 모태신앙인데도 신앙이 별로 없어요. 어머님이 한 소리 얘야 군대 가거들 난 꼭 예수 믿으라 하고 기도 옆에 성경 파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줘서 항상 군복에 넣어 다니긴 다녔대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육군 대위 때 전쟁이 났대요.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나가지고는 소위로 들어가서 대위 때 전쟁이 나서는 해병대 창설을 해가지고 초대 대대장이 되었대요. 초대 대대장이 돼가지고 소령을 달고 이제 전투 지휘를 하는데 120명이 있는데 중공군 3,000명이 둘러싸 버리는 거라. 죽었지 뭐 끝났죠. 그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잘 먹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근데 총을 맞았어요. 빵 맞고 잠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떴는데요. 총이 정확하게 심장을 이렇게 맞췄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었대요. 성경책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하나님 이번 전투만 이기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번 전투만 이기면 제대로 믿겠습니다. 6.25 사변 때 73번의 전투를 했는데 다 이겼답니다. 그리고 육군 대위로 해병대를 이끌고 6.25 사변을 했는데 6.25 사변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 하나가 되어 있더랍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환란을 겪은 이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위로 있을 때에 같이 데리고 있던 이등병은 병장이 돼서 제대를 하고 자기는 대위인데 별 하나가 되고 이후에 별둘 별셋 해서 국방부 장관이 되고 직분이라는 것은 받으면은 곤란하고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지만은 그 직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분이 없었으면 왕 앞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직분이 없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앉아있는데 고향에서 돌아온 사람,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해서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다 해서 한번 만나보자. 하나니가 들어와서 울면서
느헤미야에게 옵니다. 왜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고 이 양반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니가 와서는 울면서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타버렸고 하나님의 전이 깡그리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었단다. 하나님의 성문이 불이 탔단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조건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박태원 목사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작은 직분, 큰 직분 없습니다. 직분은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충성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잘 합니다. 그 직분의 중함은 있습니다. 직분의 직책이라는 게 있죠. 장로님들이 맡긴 직책 굉장히 중요하죠. 권사님들이 맡은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분은 통일이 고귀한 것입니다. 직책은 무게가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직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집사님이 아닙니다. 존귀한 집사님들. 그냥 권사님이 아닙니다. 존귀한 권사님들이에요. 그냥 장로님이 아닙니다. 존귀한 장로님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충성할 줄 여기고. 이 직분은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냥 막 연초가 되니까 다 직분을 받았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과 연합해서 직분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저희 교회는 좀 재미있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 지역하고는 조금 전에도 목사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이라서 서부산이죠. 모라동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를 하는데 제가 좀 힘을 기울이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교회를 왔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하고 연결돼서 집사님 왔어요. 그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왜 데리고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이 가슴 쪽에 주먹만한 이 멍게 있죠. 멍게 우들투들한 멍게 같은 혹이 있다는 겁니다. 모양을 보니까 아무래도 암 같다. 곱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죠. 고신의료원을 가봐라. 강남 이남에는 고신의료원이 암을 제일 잘 본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은 의사 말에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43 된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뭐 사색이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모라중앙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아가 병 나은 사람 있다더라. 이래서 한 거예요. 제가 병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여보 당신이 좀 고신의료원 좀 데리고 가서 우리 사모님은 뭣도 모르고 그냥 본 그날도 왔다 갔다 병수발을 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집에 나올 때에 그 집에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1년에 제사가 8번 있는 집인데 아이고 뭐 병원에 가야지 뭐 목사한테 가 기도 받는다고 낫나 어데 그래가 나서면 나도 예수 믿겠다. 아이고 참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기도를 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CT 이제 그 MRI를 찍었어요. 자료를 검사하기 위해서 찍고서는 이제 그 조직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늘 꼽아가지고 조직 검사를 쭉 했는데 양이 많이 나오더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다음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갔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찍자 해가지고 다시 찍었는데 지난주 찍은 사진 가지고 왔나? 가져갔는데 아니 이 환자 거 가지고 오라고 이 하고 틀리잖아. 이 맞는데요? 무슨 소리고? 이 환자 지금 사진, 오늘 찍은 사진은 깨끗한데,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거 가지고 와봐라. 주먹만한 암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MRI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뭐 신랑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신랑이 좋았다고 말하세요. 왜요? 세장가 한번 갈 뻔했는데. 놀란 거예요. 사색이 된 거예요. 남자가 사색이 돼가지고 진짜가 내가 약속의 말이 있는데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출석을 하고 지금 2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비단 병이 낫는다는 그거의 역사에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이 직분이요. 삼성에서 준 직분 아니잖아요. 현대에서 준 직분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준 공무원 직분 아니잖아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직분자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직분자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가 재직이 갖춰야 되는 갖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되었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이유가 뭐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전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회파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전이 소실되었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누구를 만날 준비를 했어요?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왕이 묻습니다. 수심이 가득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얼굴이 안색이 왜 그렇노? 이 느헤미야가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이 알아본 거예요. 이 알아보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해가지고 네 얼굴이 와 그렇나? 왕은 물어야 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심경이 변하면 얼굴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심경이 변했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묻죠. 네 얼굴이 와 그렇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5절부터 8절까지 이미 할 말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 준비 다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이미 40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왕이 내게 무엇을 해줄꼬 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쏟아놓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그 짧은 시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짧은 시간인데도 기도하는 하나님 제 입술에 말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내 입술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 내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해줄꼬? 제가 이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왕이 들어주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깊은 기도로 준비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에 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이시여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요것 해주세요. 이야, 그냥 이야기하면 하나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잡혀올 때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는 말은 이 바벨론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적대 관계입니다. 포로라는 말은 적대 관계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70년, 지금 한 60년 가까이 지난 상태인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왔는데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말이에요. 회파되었다는 말은 모종의 거기에서 반란이는 뭔가 있어서 군대가 다시금 두드려 부순 거예요. 두드려 부수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불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저 성전을 중수하게 고치게 해주시고 성문을 채로 달게 해주시고, 이건 정치적인 반란이란 말입니다. 반란이니까 왕으로서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고향의 조상님들을 모셨던 그 묘실이 회파가 되었답니다. 고향의 조상님들을 모신 그 성이 부서졌답니다. 나라의 문제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앞에 재직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바닥이 돼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터에 사람들이 양떼같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직이 일을 할 때에 가장 바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한 애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직은 다 일을 합니다. 그죠? 섬겨 봉사합니다. 그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하면 일만 남는데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봉사를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그 사역만 남는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열매가 남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말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의 결과, 이 일을 지으신 여호와,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 안 한다 까불어 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 그게 이뻐 보이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도우심이 있고 그게 역사가 있고 그게 열매가 있고, 그래서 재직은 가장 밑바닥에 둬야 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그 무엇과도 통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와 그 무엇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요. 마틴 루터는 바쁠 때 2배로 기도한다. 평소 2시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바쁜 날엔 4시간을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일 먼저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기도하러 가시는 일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기도하러 가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그 밤에는 꼭 갔던 곳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요? 그 다음날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요. 성경시대부터 시작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재직이 아름다운 재직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예. 처지와 형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힘을 다해야 돼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 안 하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뭘 설명을 하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인지 모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기도하기가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늦게 믿어서 권사가 되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새벽 기도 제일 먼저 나오십니다. 4시쯤 되면 나오셔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다 마치고 나서 정말 감사한 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도 감사한데요, 제가 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예배당 문 다 잠가 주시고 집에 돌아가시니까 제가 안 내려가도 되니까 좋아요. 근데 고백하기는, 기도하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기도하셔서 자라가고, 기도하셔서 은혜롭게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재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직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 60배, 30배 이 땅 위에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만배로 채워주시옵시며 그의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자녀 손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이 기도하는 재직들 때문에 그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자녀가 복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